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매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다 함께 찬양 다시 밤이 없겠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샬롬,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즐거운 하루 잘 시작하셨어요? 함께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세요. 하나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저의 생각과 행동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배낭여행을 2번 정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딱 2벌옷만 가지고 캐나다 동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타와의 국회의사당이었는지 멋들어진 건물 앞에서 사진도 찍었고요. 토론토 섬에 있는 배도 타봤고요. 나이가라 폭포에서 중마고우였던 친구와 우스꽝스러운 사진도 찍어봤습니다. 마지막 종착지가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빨간 머리엔 저자가 살았다고 하던가요. 그 배경이라고 하던가요. 샬롯타운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차 타고 한번 가보겠다고 친구와 함께 그 노바스코사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차를 빌렸는데 저희는 분명히 내비게이션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안 주는 거예요. 가는 지도만 딱 한 장 건네주더라고요. 걱정이 돼서 친구랑 해외에서 지도 보고 가본 적이 하나도 없어서 둘이서 결국 하루 그냥 차를 타고 돌아다닌 거 외에는 거기까지 가보지 못했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생각해봐도 참 재미있고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문득 그때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2벌옷 그것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하루 입고 하루 빨고 하루 입고 하루 빨고 신발도 딱 한 켤레 뿐이었거든요. 배낭 하나로 버텨낸 시간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 저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뭘 입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뭘 먹든 즐거웠고요. 뭘 해도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많은 짐 때문에 여행이 짐스럽지 않길 바랬기 때문에
별로 가져가지 않았어도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행은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행 즐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많은 짐 때문에 버거워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다가옴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준비합시다. 먼저 필요 없는 것은 줄여가시길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한 저의 여행기는 대단한 것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1절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새 번역으로 보면요, 주님의 날이 온다. 그날이 오면 약탈자들이 너희 재산을 약탈하여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나누어 가질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탈자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우리의 재산을 약탈해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 나누어 가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얼마나 피땀 흘려 번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여호와의 날, 주님의 오시는 그날에 이것이 아까울까? 제 지인이 얼마 전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행을 가면 부모님들께서 드셔야 할 것들이 있어야 해서 한국식 주먹밥이며 김밥이며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첫날 한 공원에서 먹고 있었는데요. 해외다 보니까 현지 사람들이 다 나와서 샌드위치를 먹고 그러는데 자신의 모습들을 보니까 좀 청승맞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다음날부터 음식 싸가지고 다니지 않고요. 거기에 있는 음식들 사 먹었다고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이 이 정도의 날이겠습니까? 그냥 부끄러운 정도의 날일까요? 기존에 안 가져와서 아깝고 미련이 남고 하는 그런 날일까요? 이 말씀 한 절이 들어올 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면 믿음의 배낭에 들어가는 것 외에 다 버릴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청년들이 함께 수련회를 했을 때 여러분 그 수련회 가운데에서요, 많은 간사님들이 따라왔죠. 그분들도 전적으로 헌신하고 그 다윗의 열쇠라는 단체에 들어있었는데요. 청년들이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이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어떻게 우리와 동년배인 그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곳에 들어갔는가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려면요, 우리의 잔고가 무조건 0이 되게 해야 되는데요. 많이 있어도 0이 돼야 되고 적게 있어도 다 메꿔서 0이 돼야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그런 거죠. 주님의 날은요, 아무런 그런 것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날을 살고 있는 이들을 보니까 충격적이었던 것이죠. 결국 우리는 무엇을 중요시하는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청년들 수련회 기간 동안에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 중심을 회복하라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비전인데요.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조금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때까지 예수 중심이 아니었다는 것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 중심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머리로 알고 따라가고 있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중심이라는 말씀이요, 이제는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무엇이든 예수 중심으로 해야겠다라는 확실한 제 인생의 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권면드립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것뿐입니다. 남은 백성이 또한 되길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에는요, 늘 나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리고 나면 늘상 뒤따라 나오는 단어가 남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신학적으로는 남은 자 신학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단련,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이 지나가고 났을 때 남은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시기를 버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사람들의 이야기이죠. 모든 이들이 살아남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늘 남은 자가 누구일 것이냐가 바로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대충 보았을 때 우리 스스로가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 던져볼게요. 한번 응답해 보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이 단순한 몇 가지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던져볼 때 내 신앙의 뿌리가 견고한지, 이 어려움들을 버텨낼 만큼 강인한지, 나의 믿음은 굳센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좀 어떨까 싶어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젊은 형제자매들은 이성을 찾죠. 그럴 때 사실 자신이 원하는 대상이 자신을 좋아할 확률보다 좋아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하죠? 야,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다 라고 이야기해주죠. 그만큼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진심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스갯소리지만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이 10번씩 찍어서 만난 배우자 아닙니까? 더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할수록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 진심을 전하기 위해 애를 쓰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매달리기 마련이죠. 간절하기 마련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적다고 아우성치기 마련입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부어집니다. 그 생명수가 있는데 우리가 마름을 경험한다고요? 담이 있다고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풍성함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께 미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 온전히 몰입하십시오. 적당히가 아닌 환난 때에 버텨낼 수 있을 만큼 깊은 뿌리 내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